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중국의 발전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교과서를 조금 넘겨서 이 76페이지 이제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부분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이 서아시아 인도 지역에 보시면 지금 BC 700년이라고 해서 이 이전 시기가 있죠. 근데 한나라 다음 시기는 AD 300년, 400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지역은 어떤 역사를 갖추고 있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중국사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순서하고 약간 다르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인도가 서아시아보다 좀 빨라서요. 76페이지에서 조금 더 넘기시면 90쪽에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 문화의 출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습했었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아리아인, 겐지스강 유역 여기에서 이제 리그베다, 베다 경전까지 배우고 거기서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의 인도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여기를 통일하게 된 국가가 출현하거든요. 이런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배움책하고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우리 부교재 일단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의 제목은 고대 아시아의 발전 적어줄게요. 그래서 같은 아시아 대륙이지만 지난 시간, 직전 시간까지 배운 게 중국 대륙이라면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기원전 500년, 600년 시기에 인도와 서아시아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BC 7세기라고 하는 건 기원전이니까 기원전 7세기면 2000 더하기 600 정도 되죠. 한 2500년 정도 전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화적인 현상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여기 좀 길어요. 우파니샤드 철학 사상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 우파니샤드 철학은 뜻이 좀 굉장히 난해하죠. 용어가 난해한데 그 선생님이 언어를 찾다 보니까 당시 산스크리트어, 인도 고대 언어에서 어원이 왔더라고요. 우파는 일단 가까이, 그리고 니는 아래에서, 사드는 앉다. 사드, 샤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어떤 사상을 전해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승님 주변에 둘러 앉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배경이 있겠죠. 원래 종교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겠지만 사회 분위기에서 유래를 해요. 근데 당시 사회 분위기 어땠어요? 겐지스강 유역 우리가 끝부분에 배웠을 때 카스트 제도 그리고 브라만 중심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교나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거를 정리해서 써놓은 건데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은 피라미드 상에서 기억이 나시죠? 브라만이 가장 상위 계급인데 자기네 이외에는 다 아래 계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불가촉 천민은 드라비다 원주민이니까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요 가운데 있는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에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브라만이 중심인가, 뭐 1등만 주인공인 사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미 신격화된 브라만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잠깐 교과서 날개를 보면 자, 브라만이 우주의 본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브라만이나 인간의 본체인 아트만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신보다 신격화된 것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도 마음을 다 가다듬는다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바퀴를 뜻하거든요. 나중에 불교 사상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번 생 끝나고 다시 다음 생 끝나고 다시 또 그 생에서 잘못하면 그 다음 생에 벌을 받고 잘하면 다시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끝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굴레로 이렇게 바퀴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죠. 여기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지 않고 벗어나고 싶다. 근데 아무나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불교라든지 자인화교도 비슷한데 이런 종교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이야기들은 당시의 인도의 엄격한 신분제나 브라만 중심으로 편성된 불평등한 사회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고쳐보려는 그리고 개혁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자인화교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마음 공부, 정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복잡한 자세 있죠. 우리 요가 같은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가족이랑 떨어져야 할 수도 있고 아주 이제 힘든 수양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행과 그리고 철저한 불살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비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도 어떻게 보면 채소도 땅에서 뜯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 정도 마시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어때요? 가족이랑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괴로움을 줘야 되고 배부르게 먹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마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서도 안 돼요. 약간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인화교는 깨닫는 것은 좋은데 이 깨달음을 위해서 너무나 엄격한 막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살생도 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재산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길에서도 생명체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왔는데 잠시만 선생님 뒤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 뭐 다양한 종교가 나오고 있다 이렇죠. 자인화교도 이제 이것 중에 하나인데요. 길에서 이 생명체를 해치면 안 돼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곤충을 먹으면 안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길을 갈 때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길에 있는 그 곤충을 계속 쓸면서 지나간대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벌레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은 피하고 상업에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니까 인도사에서 이 사람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아까 상업에 종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인화교 중에서 금융업과 상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금융업과 상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아지겠죠. 아까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성장한 오히려 이 바이샤 계급,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자인화교를 우월하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고요. 이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그 안에는 브라만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근거 없이 나누는 카스트 제도에 반대한다. 당시 인도의 신분제에 이제 출현한 지 한 200~300년 되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종교가 불교인데요. 우선은 불교를 세운 이 인물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 출신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를 했고요.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카필라라고 하는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신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카필라라는 왕국이 지금 현재 네팔하고 인도의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네팔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 그래서 인도 중에서는 조금 외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기 때문에 환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대략 기원전 5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에 태어난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기록이 막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저기 문화권에 이 사람이 태어난 장소인 뭐 룸빈이라는 동산의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라던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록에 남아 있어서 허구는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왕자니까 아버지가 왕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도 말이고, 해서 본명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 받는 호칭이 뭐가 되냐면 이제 붓다가 됩니다. 붓다. 자, 붓다는 붓다, 부처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이제 카필라국은 인도에는 아주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카필라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샤카족입니다. 그래서 샤카족의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 할 때 성스러운 인물이다 해서 성자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샤카모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현재 오늘날에 알고 있는 이 용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존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샤카모니였는데 이게 석가모니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에도 포함해서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체계로 그렇게 자리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왕자일 때 이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아들의 출가를 어떻게든 막아서 카필라 왕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행복한 생활을 계속 제공을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세상의 괴로움을 모르면 이제 출가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도 인생의 어떤 부질없음을 느끼고 윤회 사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종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나교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자이나교가 고행과 철저한 어떤 불살생 그리고 사람들의 안식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불교는 반대로 이제 석가모니도 같은 행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배려가 있을 때 자신의 삶 또한 달라진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을 정리한 가르침을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종교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나오는 좀 상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 연꽃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에요. 좀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되면서 연등을 우리 길에다가 다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연꽃은 우선 진흙에서만 자라고 진흙에서 피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현세에서 고생을 겪으면서도 진리를 쫓는 이런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퀴인데, 불교에서 나오는 바퀴를 우리가 법륜이라고 해요. 이 법륜은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수레를 움직이는 그런 바퀴가 아니라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륜 그리고 동륜, 이렇게 바퀴 이름도 여러 가지인데, 이 부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리의 수레바퀴로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까 선생님이 윤회사상 설명드렸죠. 그래서
윤회를 거듭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법륜에 대한 기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과 법륜은 함께 기억을 해두면 편하고요. 자, 이 두 종교는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연히 이 불교와 자이나교를 환영했던 계급은 바이샤와 크샤트리아 계급이겠죠. 두 계급은 이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브라만교 중심의 인도 질서에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길게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가 설명을 같이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2,30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은 2,500년 전인데 거기서 이제 한 2,300년 후에 이 인도를 통일을 하는 왕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인도를 통일한 그런 왕조에서 이 석가모니의 사상을 채택해요. 그래서 실제로 카필라 지역을 찾아가서 석가모니의 출생지인 룸비니 동산이나 카필라국의 위치를 참배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후대에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출생지, 그리고 실존하는 인물, 이 인물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왕조의 이름이 마우리아 왕조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왕조의 이름이 쿠샨 왕조입니다. 두 왕조는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두 국가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불교를 굉장히 옹호하고 중시를 하는 그런 국가지만 각자 추구했던 불교의 구체적인 목표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우선 이 마우리아 왕조는 BC 321년 건국이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인도 지역 중에서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북쪽은 아리아인들이 많이 생활을 했던 지역이고, 남쪽은 드라비다족 위주로 건설된 국가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인도 끝까지 통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갔죠. 지금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 시대의 바위포고문이 요 지역까지 지금 건설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서 이 아소카 왕이 계속 흔적을 남기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석주는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가 발견이 됐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자로 써 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모르는 이제 어떤 브라미 문자라든지 카슈루티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석주는 특징이 위에 사자, 그 다음에 황소, 이런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로 만든 기둥이란 뜻입니다. 돌기둥을 우리가 석주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상징이 되겠죠. 제일 유명한 게 이렇게 4마리 사자가 각자 4가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인도의 화폐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바위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법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소카 왕이 이 석주를 돌아다니면서 전 지역에다가 세운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지금의 인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거냐, 그 뜻을 이어받아서 현재도 인도 공화국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에서 아소카 왕의 이 석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많은 조그만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데, 방금 석가모니가 태어난 카필라국도 이런 작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통일하는 과정이 말이 쉽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전쟁이 많았겠죠. 그래서 최초로 통일을 한 사람은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인 방금 설명드린 아소카 왕 때 이 마우리아 왕조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인도 남부 지역까지 통일을 하면서 스리랑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런 전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감도 많이 샀을 거고요. 그리고 희생된 사람도 많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원전 261년의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60만 명, 그다음에 뭐 기병 10만 명, 그리고 코끼리 막 9천 마리 이렇게 대규모로 전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강력하게 저항했던 나라가 이 카링가라는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카링가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진짜 전쟁터에 막 피물이 강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죽고요. 포로가 15만 명. 그리고 이제 본인도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 99명을 죽이고 즉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복을 한 다음에 이 잔인한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기뻐하지 않고 이제 목숨을 희생시킨 것에 뉘우치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가 이제 국가 종교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처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다니는 곳마다 절과 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했던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기념비와 탑 이런 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투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고, 스투파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든 무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한 몸에서 굉장히 많은 구슬 종류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만드는 것들이 스투파라는 이름이 타파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탑이라는 우리가 오늘날 문화재로 지금 보고 있는 그 불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토 확장도 있고 인도 통일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불교를 퍼뜨린 것도 인도 역사 및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불교 장려 우리 한번 적어보고, 밑에 이 시기에 마우리아 왕조 때의 불교를 우리가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는 주로 좀 아래쪽으로 전파가 됐어요. 동남아시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캄보디아 이런 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아소카 왕이 이 법륜과 사자를 끼워 넣어서 본인의 영토 통일 및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세운 기둥의 이름이 아까 석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혜와 용기, 그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 용어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나라 뭐 신라 공부하다 보면 진흥왕 때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륜성왕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성스러운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성왕.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쿠션 왕조 이어서 살펴볼 건데, 이 아소카 왕 같은 좀 강력한 사람이 죽고 나면 원래 분열되어 있었던 그 국가들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잠깐 분열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이란 계열의 유목민족인 쿠샨족이 와서 인도를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최대 영토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서기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 기원 후 100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아소카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영토도 크게 확대를 하면서 이 사람도 불교를 굉장히 장려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장려된 불교는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이 대승불교는 상자불교와 달리 위쪽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지역이나 한국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중국 지역이나, 그리고 나중엔 일본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 등으로 이 성격의 대승불교 성격의 종류 종파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승이라는 말은 옛날에 뭐 대승, 소승 이렇게 비교했는데 요즘엔 상좌부 불교라고 명칭을 좀 바꿨고요. 왜냐면 작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은 일단 큰 수레에 중생을 태우고 싣고, 그리고 극락으로 간다. 극락은 기독교에서 이르는 천국,
극락을 불교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사후 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으로 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교 사상이다 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확산과 함께 시대 변화적인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귀족과 왕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종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로 좀 확장되면서, 예전에는 귀족하고 왕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유지가 됐다면 이제는 대중의 사회적 기반을 그 토대로 해서 성장하는 어떤 한 단계 높아진 사상, 고등 종교로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를 하기도 했고요. 자, 밑에서 상자부 불교랑 조금 비교를 한 번 더 해보면, 상자부 불교는 개인, 생명체 하나가 깨달아서 윤회 사상에서 해탈하는 거, 그 윤회의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열반하고 해탈을 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서 고대 아무래도 이제 자이나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엄격한 생활을 하는 계율을 중요시했다면, 그래서 지금도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는 이런 생활들을 체험을 해보죠. 근데 대승불교는 이거하고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들게 되면 절대적인 세계로 가서 자기 혼자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는다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처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됐는데도 부처님으로 성불하지 않고 중생들을 계속 구제하면서 일부러 성불을 늦추는 보살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남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적 성향 같은 것이 상자부 불교하고 좀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티벳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 대승불교가 좀 호응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쿠샤낭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출제도 많이 되고 유명한 내용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쿠샤낭주 중심지가 되는 지역을 잠깐 보면 인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인도 반도의 11시 방향입니다. 이제 서북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쪽이면서 북쪽 지역이죠. 여기 이름이 간다라예요. 그래서 이 간다라 지역에서 쿠샤낭주가 좀 영토를 중심으로 확대를 했었는데, 이 간다라 지역은 위치상 우리 다음 진도에서 나오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 문화의 매력을 느낀 알렉산드로스와 그들의 군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그리스 양식의 예술품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스를 우리가 헬레네스라고 많이 표현해요. 나중에도 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이 헬레네스 양식은 세계화된 그리스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네스에 ISM을 붙여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잘 설명돼 있죠. 인도에서 원래 유행하던 간다라 지역에 이제 이 부처님을 사람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의 머리가 좀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곱슬머리가, 그리고 높은 코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고요. 이게 중국으로 전해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현재 석굴암에 있는 불상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 스타일의 간다라 지역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모습의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미술 분야를 간다라 양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지역 이름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우리가 합쳐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인도 서북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아까 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레바퀴 이런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겨서 보리수, 나무나 연꽃 등으로 부처를 표현했다고 하죠.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로부터 이 헬레니즘 미술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불상을 조각하면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보이는 존재니까 인간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네, 빌게 됨 기원 네, 하는 그런 이제 행동 양식에서 이러한 사람 모양의 부처님 얼굴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문화적 산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영향입니다. 자, 이후부터 불교는 부처의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표현하는 불상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처님을 신격화해요.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이를 따르는 승려 교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집단화하는 이런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인도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여기 책에 나오는 지도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던 스투파 아소캉 때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